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내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를 옆에서 누가 오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보면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쭈삣쭈삣 쓰는 거죠. 또 그걸 보고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주인을 물 때가 있어요. 언제 무냐면 먹는 밥. 특별히 이 밥그릇을 누가 이게 뺏으려고 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자기가 밥을 주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이 거기에 지금 이름이 명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누가 지금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7 족속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략자인 것이죠.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나라에 쳐들어오는 침략군일 뿐입니다. 지금 이런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소문들이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만드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만드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 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바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더라, 뭐 이런 소식. 아이성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무너졌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 지방에 있던 많은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 발동했고 그 속에서 살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엽수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 하더라. 누가 자기 집에 쳐들어오면 우리 집 있는 거 다 가지가, 뭐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직갱이라도 들고 골프채라도 들고 나가서 뭔가 그 사람들을 또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살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행동들이 우린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러면 짝을 만들고 또 무리를 지어서 혼자 안 되면 여러 명이 모여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겨움이 다가오면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그 살 길이 때로는 진정 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을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선택한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뭉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지만 다 살 길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200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VJ 특공대 여기서 보니까 한국의 범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그 범죄율 중에서 강력 범죄는 줄었는데요,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에 22%였던 것이
이제 점점점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생계형 범죄가 28% 총 범죄율 속에서 28%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 그대로 낭발장이 되는 것이죠. 빵을 훔치듯이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폐지를 이렇게 주워다가 팔아서 할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70대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식당 그 그릇 뚜껑들, 냄비 뚜껑들 뭐 이런 것도 막 가져가요. 그 가져가는 거 CCTV에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할머니 이거 했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를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물론 많아서 잡아넣을 수 없는 것도 있고, 할머니를 잡아넣으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할아버지는 병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는 거죠. 경찰들이 와서도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머니를 데려가면, 할머니는 뭐 유치장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죠.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경 빈곤층들이 많아졌다 이런.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무슨 행정학과 범죄 행정학과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렵더라도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하냐는 말이죠.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데 뭘로 답답하게 막냐 이런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밥 3끼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단호하게 그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 교수가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사회 안전망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빈곤층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범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약해지게 되고 먹고 살려니까 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생존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다 어떡하란 말이죠. 참 답답한 이야기죠. 물론 처벌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생존에 대한 본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나무랍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는 걸 누가 나무랍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데 누가 나무랍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거미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 좋은 곳에 거미집을 딱 진 거미는 와서 가만히 있다가 탁탁 걸리면 가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 먹으면 되는 거죠.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다리가 아닌 곳에 거미줄, 그것도 찢어진 거미줄 가지고 있는 이 거미는 그 속에서 백날 해봤자 자기가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좋은 거미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는 좋은 거미집을 져놨는가? 아니면 내 거미집은 빵꾸난 거미집이라 옛날 가봤자 거기 가서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빵꾸난 거미집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거미집은 참 좋은 거미집이구나. 오늘 집에 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빵꾸난 거미집은 내가 여기를 복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자리를 옮겨야 되겠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동맹을 맺고 있어요. 동맹을 맺는데 이 길만이 전체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 똑같이 생각할 6족속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근데 한 족속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에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얘기하고 기본 사람들은 야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들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제가 금요 철학 때 잠깐 얘기한 게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쭉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늘 얘기했던 것이 다르게 생각하라. 6사람이 뭉쳤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쪽수가 많은 데가 유리할 거야. 그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6족속이 뭉쳤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동맹을 맺는 것 그것이 살 길이 아니다. 내가 살 길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틀어진 옷을 입고 발에는 신발 다 헤어진 것을 입고 또 곰팡이란 떡을 준비해가지고 왜 먼 곳에서 왔으니까 밥을 해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준비해온 떡이 바로 이 곰팡이가 되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도 다 낡은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지금 꾸미는 것입니다. 꾸며서 이스라엘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지내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떡도 준비해오고 포도주도 준비해오고 당신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 이 지혜는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본능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살 길을 지금 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속에서 살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건 안 돼. 그냥 자포자기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꾀를 내었다.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먼 지방에서부터 우리는 다 들었다.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와 한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특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호수아 생각할 때는 너무 기특한 얘기죠. 그래. 너무 흡족하단 말이죠. 12절에 보면 이게 증거입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불에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인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신들이고 당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온 사신들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설교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는 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또 한쪽 부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죠. 살기 위해서 지혜를 낸 거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또 이스라엘 편이 되려고 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느 편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흔히 물론 여러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공의적인 측면은 의로운 측면이죠. 틀린 것은 틀렸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할 때 대쪽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의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짤 없어요. 죽습니다.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측면입니다. 사랑의 측면에서는 용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의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이죠.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을 강조하면 여호수아가 네가 왜 실수했느냐? 이 사탄의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측면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죠. 지혜를 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은 비록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우리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를 우리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측면이 우리 생각의 측면이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공의로 가르치는 사람 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공의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말대꾸해 잘못해 공의적인 측면이죠. 사랑의 측면은 뭡니까? 알고서도 속아주는 거죠. 알고서도 용서해 주는 거죠. 아이들을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애들이 방종하게 되죠. 지멋대로 그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를 강조하게 되면 그 집이 너무 썰렁해요.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대학교 때는 그냥 집을 떠나겠다.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요, 진짜. 와이카토 대학에도 과가 있는데 나 그 과 안 간다고 다른 없는 과 선택해서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한번 가만히 자녀들 보세요. 아, 얘네들이 다른 과를 선택한 이 와이카토 대학에도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먼 곳에 있는 없는 과 선택해서 가려고 한 두 가지죠. 진짜 그 과가 좋은 거. 한 가지는 집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화친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죠.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실수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기도하고 좀 더 알아보고 차근차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 화친을 맺자. 너희들 기특하다. 그래, 이제 우리 편 하자. 내가 너희들 안 죽일게 하고 이제 화친을 맺고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수는 실수죠. 여호수아의 분명한 실수로 여호수아의 실수로 결국 그들은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족속이 하나님의 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의 노예로 이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니 찾았구나. 얘네들이 보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한 족속인 거예요. 실수한 거죠. 3일이 지나서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 일단 맹세를 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제 한편이 되자고 늘 안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 맹세한 거 어기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이지 말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는. 한번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회중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격해야 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다 전멸해야 되고 그 족속들을 다 싸그리 없애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에게 심히 멀다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들을 당신들이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생명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당신을 속인 것은 우리가 죽일까 봐서 당신을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나 죽이지 마. 이 도망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잡아서 죽이고 싶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 나 죽여주세요. 먼저 자원에서 오면 못 죽입니다. 뒤통수 보고서는 좀 쓸 수 있지만 난 눈에 이게 눈 뜨고서 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비록 우리가 당신 앞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거짓을 했지만 난 당신의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두렵고 우리가 당신의 군대로 인해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살려주죠.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죠. 그런 보통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빚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의 장막을 섬기는 그런 장막 노예로서 장막 일꾼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지금 편입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집 가정에서 장막을 패면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 족속들이 섬김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실수지만 성급한 실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을 살리시고 한 족속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또 그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택하는 모든 것이 다 살 길이 아닌 것이죠. 싸우는 것이 동맹에서 일심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살 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편의 한편에서 이스라엘 편의 자신들이 모습을 알고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이들이 진정으로 살 길을 찾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 살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을 알 때 지금은 내가 당당히 나아갈 때다. 싸울 때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뒤로 물러나야겠구나.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내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적절한 나의 한계를 정하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텐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다른 길을 지혜의 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맞서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알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모티베이션. 동기죠.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면 내가 환경을 이겨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동기가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예, 풀어요. 안 그러면 이놈이 안 풀었어?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공부 안 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했어. 너는 맨날 그냥 그 꼴이야. 계속 싸움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얘가 동기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얘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동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인 내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동기가 그 안에 유별되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서 지가 찾아서 한다니까요.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할 게 없다고 그래요. 나 공부할 게 없어. 다 했어.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부 찾아서 하는 애는 뭡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늘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뭡니까? 늘 시간이 남아 돌아요. 이걸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만 하고서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안에서 동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동기를 갖게 되면, 생존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 의미가 없는 삶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동기가 그 안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바로 우리 자녀들도 그 생존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동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가 나를 살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내가 그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왜?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하고 내가 의탁할 만하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내 부인에게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애들에게도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맡길 때 내가 좀 편해지는 거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끙끙거립니다. 끙끙거리면 뭡니까? 남편만 자꾸 불러요. 애들 시켜. 애들 멀쩡한데 애들은, 근데 또 엄마들 애들은 또 안 시키려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참. 남편 이름만 자꾸 불러요. 아, 이거 해달라니까. 먼 곳에 있는 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만 자꾸 불러요. 저것 좀 내려줘. 애들이 나보다 더 크다니까. 애들은 잘 안 시켜. 일을 나눠 하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을 나눠 하면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걸 못 맡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도 맡기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는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고민을 떠안고 가야 돼요. 그 고민 때문에 결국 내가 죽는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나의 가정,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때로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맡기시고, 부인에게 맡기시고, 이 자식들에게도 맡기시고,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건 다 끙끙거리지 말고 나눠 맡겨주면 편하게 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열심을 다해서 또한 하나님께 내가 살 길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강구하면서 그런지나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참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겹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참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나의 삶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어 맡기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버겁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